네,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이제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좀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이네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그러한 후회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가 없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떠난 버스다,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알람 때문에 혹시 깨신 분 계십니까? 기사. 예. 저는 좀 아무튼 귀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그 알람 소리가 막 계속 울려가지고 좀 아무튼 깼었는데, 보니까 지진, 재난 경보 알림 문자였죠. 그래서 충주시에서 일어난 그 지진 때문에 규모가 4.2였다. 근데 또 그 이후에는 규모가 또 3.1로 조정됐다고 또 와가지고 삐하고 막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2시 35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보고 나서 연관돼서 한 가지 기사를 보게 됐어요. 최근에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리스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지진이 발생을 했나 보니까 지난 1월 말부터 2주 동안 산토리니 섬과 인근 해안 지역에서 6,0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섬의 주민이 1만 6천 명이 있는데 1만 1천 명 이상이 섬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까이의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향후 30년 내에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약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발생했던 1707년도, 1944년, 46년 생각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니까 이제 거의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기면 최대 23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후지산의 그런 화산도 이렇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까이의 대한민국도 또 그것에 대한 영향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분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및 지역들이. 여러분, 이러한 재난과 위기의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회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예,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회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한 주 한 주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삶의 부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이 실제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결단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곧 버려두고 쫓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죠. 나로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 이후에. 근데 그게 바로 장사가 있어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행동을 멈추게 됐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는 그것은 우리를 결코 버리기 위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으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행동을 이어서 정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는 정지하거나 후퇴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우리의 자전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이렇게 멈춰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삶, 신앙의 삶도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후회했던 일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패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실패한 행동보다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놓쳐버린 기회를 더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 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0대에서 50대까지 제1위 후회하는 항목이 공부 좀 할 걸, 이런 후회가 나왔던 통계가 있었어요. 요즘 뭐 조금 통계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나고 나 보니까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쳐버렸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후회로 남았던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여러 일들, 직장에 관한 일들이 남성이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여성분들은 이 사랑과 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좀 남아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멘. 예, 계획을 정말 여러 가지로 철두철미하게 정말 세우고 하는 것 같아도 그 계획대로 잘 됩니까? 다? 예,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 협력하며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은 자기의 그런 능력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댐댐이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한 일보다 선한 이에 집중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 선한 분을 모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분을 모신 분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정말 드러나는 입증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때가 악한 때입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영혼을 위하여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매일 매 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여러 유혹과 여러 세상적으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이 아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지닌 것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면에선 더 일을 많이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과외수당을 준다든지 더 플러스 되는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마치 이런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에 따라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이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나오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처지가 좋지 못하면 비관하기도 하고 막 버티자, 내가 정말 벌레와 같고 정말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이 버텨보자,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죠? 우리를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정말 만족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신뢰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뭐 이야기하면 늘 생각나는 인물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저도 키가 작다 보니까 늘 다윗과 골리앗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던 경험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정말 그 좁은 이 투구 홈 사이가 보이고 정확하게 이 조약돌로 그것을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맞췄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던 이 장면은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게 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용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게 되는데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 중에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라고 나오고요. 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이 엘하난,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으미를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그리고 가드에서 또 전쟁할 때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 그 거인족의 소생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능성을 신뢰한 이 다윗의 삶처럼 더욱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잘 돌보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의 정말 신체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주님의 그러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외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여기 뭐 이렇게 옷에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상표구나.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야, 목회도 잘해야 된다. 다 저마다가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마다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대하실 때 정말 아픈 손가락에 더 귀하게 여기시듯이 정말 우리 각 존재를 어떤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뭐 정말 귀하고 천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의 쓰임새와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그 자체로 가능성을 보시며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 있는, 그죠? 잠재력을 발휘하길 원하시지, 잠재력을 계속 묵혀놓고 달란트를 개발하지도 않고 은사를 주셨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령의 은사 안에서 성령의 그것을 가지고 잘 감동하심 가운데 잘 그것을 찾고 활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타인을 존중하는 타존감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도 귀한 존재겠죠. 그러므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만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다 여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로 국장이 나와. 네,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의 삶의 그러한 능력을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까 그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능력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라는 거겠죠? 아멘. 정말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여 주신 이 현재 오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가능성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오늘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현재를 잘 가능성의 삶으로 또 그것을 잘 실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채워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을 바꿀까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후회 속에서 또 불평과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통하여 삶을 바꾸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아멘. 여러분,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내가 무심코 던진 말과 생각이 쌓여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어떤 생각이나 말을 했는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인생의 결과들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 이것을 통하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위대한 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 정말 있는 처지에서 굴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습니까? 네. 처음에는 집에서 채색옷도 입고 정말 귀중한 사랑도 이렇게 독차지하듯이 잘 받고 감사가 절로 나왔겠죠.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죽여가지고 하자. 그러다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자. 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왕의 신하들이 그 옥중 감옥에 왔을 때 좋은 일을 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잊지 말아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사정사정 얘기를 했는데도 잊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요셉이 어떤 면에선 자신의 불평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시선을 돌이키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찾아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옥중 감옥에 처해 있을 때 매일매일 정말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어떤 면에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또 아내마저도 또 원망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버리라. 더 이상 아무튼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튼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도 이 정말 참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겪었는데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외에도 욥기서에 보면 욥의 이 신앙적인 간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 감사를 멈추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결국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 생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고 장래의 영원한 회복의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삶을 바꾸어 줍니다. 하박국도 절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목장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다른 여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수확이 정말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 또 그 가정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쁨,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바랄수록 세상을 이롭게 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처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감사일기를 이처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말 감사일기를 그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더 낙관적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체적인 증상들도 호전되고 수면도 더 잘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는 더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 대신 감사를 잘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후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언의 신의 문구를 두 말씀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197쪽에 보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노, 불만과 이기심 또는 순결하지 않은 마음은 건강을 해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즐거움,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등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이 파괴적인 영향을 좀 주지 마시고 그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과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건강 184쪽에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선물이 무엇이 있었나,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한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좋을까요? 아멘. 네. 밤 사이에 더 치료와 회복이 잘 될 것입니다. 그죠? 아멘. 네. 하루 시작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네, 그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별 5개 스마일 미소 엄지척.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이처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평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통로로, 하늘 시민으로 정말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영생의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평가받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